오늘 읽으신 본문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욥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또 욥기에 살펴보다가 또 새벽기도 하지 않는 내용들은 여러분 큐티책을 보시면서 또 묵상하셔서 여러분 욥기 전체 내용들을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쭉 큐티하면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은 욥기의 서론적인 부분으로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상황,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8절 말씀에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스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우스 땅은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었던 이방 성읍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지만은요, 이 우스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물론 뭐 하나님을 믿는 땅 안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믿음을 지켰다면 뭐 그저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고 완전하다라는 뜻보다는 인격적으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요, 믿음을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깎아내리고 또 교회를 다니라,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옆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참 대단하다, 막 축복한다, 이렇게 이런 말보다는 왜 그렇게 쓸데없이 살아가냐, 쓸데없이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물질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위에 내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욥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지체들의 믿음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고 또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 그들 중에서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다가 낙심된 자들, 여러분들과 진솔한 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책에 꼭 이름을 기록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전파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보면서 제사장으로 대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 아까 2절에 보니까 아들이 7이고 딸이 셋이다. 10남매를 두었는데요. 요즘 같으면 이런 가정이 있으면 아마 국가에서 상을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0남매를 두었는데 이들이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하여 먹고 마시고요. 그런데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 의식을 행하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냐 보았더니 5절에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그렇게 그런 의도로 번제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은 자신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챙기는데요. 생일 잔치가 끝나고 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명수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먹고 마시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저렇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는 하나님을 나중에 배반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겠구나, 세상의 쾌락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성결 의식을 하고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이 있는데 가장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가장이고 보통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가장인데요. 신앙의 가장은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정이고 그 가정에 꼬맹이 하나가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또 영적으로 그 가정을 품어주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우리 배우자 또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내가 자기들이 죄는 져놓고 왜 내가 대신 회개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네들이 죄 져놓고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으시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죄, 가족부터 또 우리 주위에 내가 전도하고 있는 대사장들의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제사장으로서 또 여러분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그들의 허물이 보이고요. 그들의 비리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하시는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이 저런 죄를 집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역할을 감당하나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욕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다.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천상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치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사단이 확신을 하죠.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지만은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단이 이제 욥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게 되는 것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기복신앙이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고난에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깊은 슬픔 뒤에 참사랑이라고 하는 권수주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스스로 복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며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신혼 때부터 드러난 남편의 외도로 불살라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언니의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2달도 안 되어 밤사이 깨어나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단이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듯 저희 집안을 덮친 슬픔을 나는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성에서 신음하던 언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통해서 믿지 않던 저와 친정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족에게 닥친 사건들은 가족 우상에서 돌이켜 성결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참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받는 것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상관없다며 이기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제가 바로 욥을 시기하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시고 부부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입술에서만 그치는 죄인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평소 눈여겨보던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동안 나도 수고했으니 명품 가방 하나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밤마다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체들의 자녀가 쓰러지고 응급 상황에 있다는 공동체의 긴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하나님보다 돈이 저의 상급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이 아무리 저를 시험해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에 후회와 정죄감에만 빠져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하루에 한 번 이상 남편이 나보다 옳다고 말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구경하지 않고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처소에서도 온전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그들의 죄를 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